오늘의 이야기 따스한 봄날,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을 기념하며 우리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묻곤 합니다. 화가 나고 의심이 들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의 지혜와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삶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교회에 출석하거나 특정 교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관계를 통해 참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삶을 얽매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었던 과거의 상처나 나쁜 습관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태어난 날과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세상의 지식이나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조차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4가지 여정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딱 1년만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정에 진심으로 동참해 본다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하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 자리에서 한 영혼이 이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때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평생 소속감과 삶의 목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친구들은 군대가 형제애를 느끼게 해준다고 했고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어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정신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더 이상 제 삶에서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다면 어째서 나 같은 실수를 만드셨을까? 저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을 멈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저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너의 때가 아니다. 결국 공군에서 나오게 되면서 제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저는 아무런 방향도 목적도 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방황을 안타깝게 여긴 친구가 저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래, 내가 찾는 답이 여기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심정으로 따라 나섰죠. 그런데 그날의 설교는 마치 저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1년만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완전히 모든 것을 걸어보십시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순간 제 삶에는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성장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방송팀에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비로소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제 영혼의 새까만 어둠을 걷어내시고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라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은 제게 삶의 목적을 찾아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약속합니다. 빛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들고 계신 분, 그분은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실 겁니다.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 특별히 아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들의 집을 찾아 쉬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누이들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으니 사랑하는 나사로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즉시 길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그저 잠이 들었다는 말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끝으로 보이는 죽음이 그분에게는 잠시 잠든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얻기 위해 완벽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태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과연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은 시신 곁을 맴돈다고 믿었습니다.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그 어떤 희망도 남지 않은 완전한 끝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로 그 절망의 시점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인 마르다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서운함과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야 오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불렀는데 하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년이 지나서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분의 시간표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도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셨을 때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는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눈앞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더 집중했습니다.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의심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기 어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앞에 나타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심과 질문을 통해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한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집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처럼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무너져 깊은 슬픔 속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나아온 그녀는 그 발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마리아처럼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화가 난 것도 의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마음이 아픈 분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울기만 해서야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그녀와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우리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자,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현장에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기적의 근원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능력과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택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신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바로 기적과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A.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B.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은 과거에 멀어졌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C.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D. 저는 이런 신앙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만약 오늘 B를 선택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조용히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남은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결단을 내리신 모든 분들을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삶은 오늘부터 결코 같지